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실 말씀은 역대상 4장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상 4장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자,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평안들 하셨습니까? 네. 자, 오늘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복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복을 신앙의 이유로 삼습니다. 복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무엇이 복인지 그 성경적인 개념을 잘 알고 있지 못하면 그 잘못된 복은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등지고 세상으로 떠나게 해서 영원한 죽음으로 이끌어 갑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복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야베스의 기도라고 알고 있는 그 유명한 본문입니다. 야베스가 자신의 땅을 넓혀주시고 복에 복을 더하여서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달라는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어주셨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의 지도자들이 이 기도가 이 땅에서의 물질과 삶의 환난과 근심에서 벗어나는 축복의 기도라고 가르쳤습니다. 심지어는 이 야베스의 기도를 아침 저녁으로 하면 분명히 이 축복이 임할 것이라고 말하는 그런 지도자도 본 적이 있습니다. 정말 이 기도가 모든 환난 근심이 사라지고 이 세상에 속한 물질로 채워지는 그런 축복을 바라는 기도일까요? 자, 오늘 본문을 담고 있는 역대상 4장은 유다 지파의 족보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유다 지파의 족보를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그 유다 지파의 한 사람인 이 야베스를 끄집어내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대상 4장에 나와 있는 인물들을 토대로 이 연대를 측정해 보면 야베스는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해 나가던 시기의 인물입니다. 그 당시 유다 지파는 아직 땅을 정복하지 못했던 그런 시기입니다. 구약 교회인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밟고 지도자 여호수아가 12지파를 위해서 땅을 분배합니다. 그런데 그 시기는 아직도 전쟁을 치르지도 않은 시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땅을 먼저 분배를 합니다. 유다 지파에 속한 야베스 역시 유다 지파에 분배된 땅 헤브론을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을 치르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 중에 야베스가 이 기도를 올린 것입니다. 그런데 실은 헤브론 땅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가서야 완전히 이스라엘 유다 지파에게 주어진단 말입니다. 실은 야베스는 그의 삶 동안 눈에 보이는 땅은 얻지 못했고 환난과 근심이 없는 삶이 아닌 가나안인들과의 치열한 전쟁으로 수고와 피곤 속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야베스가 원했던 땅과 복은 무엇이었겠으며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셔서 그에게 허락하신 복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먼저 우리는 그의 이름에서 힌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성경이 야베스에 관한 이 짧은 두 구절 가운데 그의 이름의 의미를 특별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야베스라는 이름은 어떻게 해서 붙여지게 된 것인가요? 그의 어머니가 그를 수고로이 낳았기 때문에 그의 이름을 고통, 수고를 뜻하는 의미의 야베스라고 지은 것입니다. 야베스는 어떤 한 부류의 사람들을 예표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땅에 유다 지파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산고와 고통, 수고를 통해서 거듭나게 된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교회이고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이 야베스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복의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리고 성경이 왜 이것을 여기에 기록해 놓고 있겠어요? 만일 그것이 눈에 보이는 이 땅의 것에 관한 것이라면 여기에 특별히 이 사람을 끄집어내어 기록할 이유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성경의 기록 목적 자체가 눈에 보이는 이 세상 물질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지는 영원한 구원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가 기도한 것은 자신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늘의 땅,
그 영원하신 기업이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오늘을 그 기쁨으로 소망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눈에 보이는 것들로 인해서 걱정 근심하면서 그 소망을 잊지 않게 하시고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고 풍요로움을, 만족함을 내가 살아가는 동안 경험하며 살게 해주세요. 바로 이런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들의 조상이 깨달은 영원한 기업, 하나님 나라의 복을 그가 구했던 것이에요. 자,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에 의해 이 땅에 야베스로 태어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런 우리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무엇이겠어요, 여러분?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원래 열매 맺지 못하는 포도나무 가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참 포도나무인 예수께 예수의 가지를 잘라 그 진액 보혈이 흐르는 자리에 우리를 접붙여 주신 것입니다. 예수의 수고와 고통으로 우리가 예수께 접붙여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야베스인 거예요. 그렇게 예수께 접붙여진 우리가 예수의 진액, 예수의 보혈로 생명을 유지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거듭남, 리제너레이션인 것입니다. 그 접붙여진 자리에서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겠어요? 다른 나무들보다, 다른 가지들보다 유명하게 해주세요를 기도하겠습니까? 부자 되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것이겠어요? 이런 것은 기도가 아닌 근심 걱정이지 않습니까? 저는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해 언젠가 불에 던져질 불살라 땔감으로 쓰여지도록 되어 있는 열매 맺지 못하는 포도나무 가지입니다. 저를 예수께 붙여주셔서 예수의 생명으로 다시 살게 하신 하나님, 저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시는 참 포도나무 열매만 잘 맺게 해주세요 라는 간구가 예수 안에 있는 크리스천들, 야베스들의 기도인 것입니다. 언제부터인가 교회에서는 물질이 많아지는 것을 복이라고 가르치고 세상에서 잘되고 성공하는 것을 복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창세기 1장 21절부터 22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는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자, 아멘.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짐승들과 새들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합니다. 무슨 복을 주신 것입니까? 짐승들에게 돈을 주신 것입니까? 아니면 짐승들에게 좋은 학벌이나 성공 같은 것을 주신 것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들이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그 자리에 잘 있도록 공급되는 모든 것, 이것이 블레싱입니다. 이것이 복이에요. 우리 사람에게 가장 큰 복은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영이 빠져나가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 수 없는 인간들에게 예수의 영이 다시 들어와 그 사람 안에 거하시면서 그 사람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가시는 그것이 바로 복인 것입니다. 사람이 그렇게 자신의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손에 의해 이끌려 가는 것, 이것이 복인 거예요. 그렇게 이끌려가면서 세상의 물질과 성공과 명성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것이 큰 복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물으실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에게 약속된 물질의 복은 그럼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물질의 복이 있었잖아요 라고 물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자,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관계는 율법으로 맺어진 종과 주인의 관계였습니다. 종이 주인의 율법을 잘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에 따라서 그에게 보상과 처벌이 주어졌던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잘했을 때는 물질로, 때로는 건강이라는 상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 상이 주어졌을 때 그들은 그 상을 통해 언젠가 여인의 후손 메시아를 통해 그들이 진정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어 받게 될 영원한 상을 바라고 소망하도록 그 목적으로 그 상, 물질, 건강이 주어졌던 겁니다. 그것보다 더 풍성한 것이 있다는 것을,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종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은혜와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영원한 생명이 무엇보다도 비교할 수 없음을 알아서 세상에서 소중하다고 여기던 것을 바울의 고백처럼 배설물처럼 여기고 버리고 예수께 매여 예수를 따라가는 성도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물질의 축복을 운운하며 성도들에게 그것을 가르치는 교회와 목사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물질의 축복의 대표적인 것을 하늘로부터 내린 만나와 오병이어의 기적을 들어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우리 삶을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채워주소서. 만나가 새벽에도 내렸듯이 성도의 삶에 만나가 내려 풍성한 삶을 살게 하소서. 여러분 이런 기도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정말로 새벽에 내린 만나와 오병이어의 기적이 복으로 주어진 것일까요? 먼저 오병이어의 기적을 살펴볼게요. 예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는 장소는 요단강 동쪽 광야입니다. 이스라엘은 요단강을 중심으로 동편은 광야, 서쪽은 가나안 땅으로 나뉩니다.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표적이 일어나는 장소는 광야예요. 거기서 예수께서 떡과 물고기로 5,000명의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십니다.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 빌립에게 물으십니다. 자, 요한복음 6장 5절에서 6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아멘. 여기 보시면 시험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예수께서는 제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절박한 상황에서 지금 빌립을 시험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빌립의 대답을 보세요.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이 예수께 대답했습니다. 한 사람당 조금씩만 먹는다 해도 200데나리온 어치의 빵으로도 모자랄 것입니다. 자, 보세요. 빌립은 물질, 돈의 문제로 상황을 이해합니다. 그가 예수의 시험에서 탈락하는 거죠. 그런데 이와 똑같은 시험과 탈락이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여주신 그 장소에서 오래전에 있었습니다. 신명기 8장 2절부터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보세요. 하나님께서 광야에게 만나를 내려주신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 하십니까? 그들에게 물질의 축복을 주시기 위한 것이었어요? 아닙니다. 만나를 주신 이유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 시험하기 위해 그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시험을 통과했습니까? 아닙니다. 출애굽 1세대 사람들은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다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이스라엘에게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그들이 불평할 때입니다. 언제 고기를 주셨습니까? 만나로 채워지고 부족하니 이집트 노예 생활이 더 나았다고, 그때는 고기도 먹었고 마늘도 먹고 후추도 먹었다, 이렇게 불평할 때였습니다. 불편할 때, 육체의 필요가 채워졌을 때 그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 당시는. 그런데 그것이 축복이 아니라 무엇을 가르쳐 주시기 위한 것이에요? 그래? 너희가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하는데 그러면 그 먹을 것이 채워지면 너희들이 나에게 순종하고 감사할 수 있느냐? 이 질문이 만나 안에 담겨져 있던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만족했습니까, 정말? 기적같이 광야에 내린 만나를 보며 하나님께 감사를 했어요? 아닙니다. 만나가 주어지자 또 고기가 먹고 싶다고 불평하죠. 축복이 아니라 그들의 죄가 얼마나 깊고 심각한 것인지를 드러내시고자 그들에게 만나 메추라기를 주신 거예요. 근데 그들이 이 시험에서 다 탈락합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 앞에 서 있는 빌립도 이전 그 광야에서 똑같은 시험을 받았던 이스라엘 모습으로, 또 저와 여러분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이전에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으로 지금 그 예수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세상의 물질, 떡이 없음으로 고민하는 죄의 구조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예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험에서 탈락합니다. 자, 그런데 광야에서 이 시험을 받고 이겨내신 분이 계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리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자, 예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또 빌립이 받았던 시험과 똑같은 시험을 받으시죠. 그리고 예수님은 당당히 말씀으로 그 시험을 이겨내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그리고 그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빌립과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시험을 통과했다라고 해주십니다. 누가복음 22장 2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아멘. 바로 그 떡과 음료를 예수께서는 십자가에서 빌립과 같은 나에게, 여러분들에게 나눠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영원히 살리는 복인 것입니다. 기적을 경험하고 먹고 배부른 사람들이 급하게 예수를 찾아왔습니다. 요한복음 6장 3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자, 먹고 배부른 그들이 예수께 찾아와 이 기적의 떡을 항상 우리에게 좀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49절부터 52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계속해서 요한복음 6장 6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아멘. 보세요. 그들이 놀라운 기적을 통해 5천이 넘는 사람을 채우시는 표적을 보고도 지금 자신의 욕구가 채워지지 않자 예수를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나중에는 살인자 바라바를 살려주고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라고 소리치는 군중으로 변합니다. 이것이 물질을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결국 예수를 대하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세요. 여러분 계속적으로 자신의 필요가 채워지지 않으면 이들은 반드시 예수를 떠납니다. 예수를 등집니다. 그리고 남은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물으시죠. 요한복음 6장 67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이렇게 처량하게 제자들에게 물으시는 예수님, 정말로 외로운 길을 가셨구나라는 생각을 절절히 했습니다. 자, 그때 베드로가 대답하죠. 6장 6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복입니다. 다른 것을 다 잃어버려도 영원의 말씀이신 예수를 가지는 것, 그분이 내 안에 계시는 것, 그래서 그분이 사셔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것, 이것이 진정한 복입니다. 그들이 믿음으로 본 영혼의 영역, 묵시의 영역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오늘을 믿음으로 견디고 이기며 결국에는 거룩한 도성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절대로 자신의 만족이 채워진다고 행복해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도 이 자신도 이 사실에 늘 속는단 말입니다. 사탄이 사람을 그렇게 끌고 가기 때문이에요. 그것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다고 생각하며 일정 시기까지 몰두하게 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 시간과 에너지를 사용하게 합니다. 그리고 가보면 또 다른 대상이 또 저 멀리서 손을 흔들며 우리를 여기까지 오라고 합니다. 그렇게 죽음의 순간까지 여러분들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행복하고 싶으시죠? 그 행복이 어디서 올까요? 만족이 어디서 올까요? 우리는 이 땅의 것, 물질이나 명성들로 만족할 수 없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떡, 생명의 떡인 예수가 우리 안에 계시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영원한 풍성함을 보게 하실 때만 우리는 거기서 진정한 행복과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인 겁니다. 그리고 그 상태가 복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물질과 세상의 명성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복이 아닌 시험입니다. 무슨 시험이에요? 예수로 거듭난 성도들은 그런 물질이나 명성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산다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기 위한 시험인 것입니다.
예수를 가장 귀하게 여겨 그분을 꼭 붙잡고 따라가느나 세상의 것을 잃어버리셨다면 여러분 그것이 복된 삶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부른 찬송가의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 없네. 여러분 이것이 참 복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앞서 신앙의 길을 가 거룩한 도성에 이른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고백이고 찬양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직하게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세상에서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을 때 여러분들은 예배를 뒤로 미룬 적이 있으시죠?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함이 세상의 물질이나 세상의 힘이나 내가 추구하는 것들보다 뒤로 밀려 있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 얻기 위해 신앙생활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다가 그것이 주어지면 그것은 복이 아니라 시험인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내 것이라 여기고 자기 만족과 유익을 채우는 삶을 살아가는지, 그것이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살 수 없다라고 고백하며 예수님을 붙드는지 시험하고자 주시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예수를 따랐던 사람들, 그런 물질이나 세상의 만족을 위해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은 분명히 예수를 떠나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는 군중으로 변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시고 아무것도 없지만 예수를 따르는 것이 복된 삶임을 고백하시는 분들은 잘 견디십시오, 여러분. 곧 하나님 앞에서 칭찬과 존귀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예수만을 복으로 삼고 한 주간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만족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다른 것으로 만족하고 다른 세상의 것을 따라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나를 근심하게 하고 걱정하고 하는 이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거 없이도 제가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 붙잡고 한 주간을 또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 마음에 평안을 주세요. 예수님만이 나의 영원하신 기업이요 나의 복입니다. 우리 이렇게 잠시